사연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함께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제 통독인 역대상 온라인 강의 할 차례입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은 즐겁고 신나는 이 통독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읽어볼게요.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아수르에 패망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무너진 남유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훗날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본토로 귀환하게 되거든요. 이 책이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뿌리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역대상 서두에는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느 것보다도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무려 9장이나 할애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찬란했다라는 다윗 시대의 그러한 회상들을 이제 역대기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말했던 것처럼 암울한 시기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그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힘을 주고 싶은 거죠.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가 바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라는 거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태양이가 검은색 글씨 한번 읽어볼 텐데요. 포로에서 귀국한 뒤를 태양이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포로에서 태양아, 귀국한 뒤 제2의 이스라엘을 수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며 이 책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으로는 선민 사상이 무너졌고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서도에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먼저 정리해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안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선민 사상이 무너졌다는 거죠. 선민 사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이다라는 그 마음들이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너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갖추지 못하는 되게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족보이지만 1장부터 9장까지 할애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다. 이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의찬 학생이 유다, 레위 지파 등의 검은색 글씨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찬 학생. 의찬. 의찬이가 없으면 은총이가. 은총. 네? 김은총 학생.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유다, 이거 레위 지파. 네, 읽어주세요. 유다, 레위 지파 등의 민족 형성기를 보여주고 있죠. 역대상의 후반부는 다윗의 통치 기록입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의 어두운 면들이 생략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 다윗 언약, 성일왕국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록은 단 한 장에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역대기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역대기 상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면들은 다 생략이 됐어요. 역대기에서는. 왜일까요? 바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안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어려웠던 면들, 우리가 실수했던 면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긍정적인 거, 하나님께서 좋게 우리를 키워나가 주실 거라는 약속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언약궤, 굉장히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크고 멋있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역대기에서는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선민 사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5장과 17장 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과 다윗의 이 언약,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두 장을 함께 읽을 텐데요. 15장과 17장 한번 두 개를 두 장을 함께 읽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청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아멘.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죠. 네, 이어서 우리가 17장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을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문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이 17장에서 정말 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기쁨을 받았는지,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셨는지를 보여준 절이 하나 있는데요. 17장 2절을 우리가 세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세연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쉽게 말해서 다윗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윗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바를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아꼈는지,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7절, 8절에 하나님과 이제 다윗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11절에는 너의 아들 솔로몬까지라도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잊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용기를 내자라고 하는 거죠.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 하은이가 역대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하은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역대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담대한 족보를 쓰는 책입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마지막에 위치하는데 역대기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역대상의 핵심 단어는 다윗 언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사님이 이 다윗의 언약이 이들에게서는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대기상 1장으로 가볼게요. 역대기상 1장을 보면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듯이 1장부터 9장까지 엄청난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읽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선민 족보라고 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 왕가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4장부터 해서 4장,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마지막 8장까지는 12지파에 대해서 12지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는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12지파에 대한 지파 족보를 또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9장에서는 귀한 자들,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족보를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마태복음 족보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전체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에 조금씩 묻혀 있는 거거든요. 예.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다이애나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다이애나 학생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 소유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비록 패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했지만
이것이 다윗의 자랑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잘났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끝내는 누가 태어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더라도 그 끝은 항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역대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찬란한 때가 있었는데 포기하지 마. 왜냐?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에는 이제 다윗이 거의 끝 무렵에 자신의 왕권을 이제 물려주는 거의 끝 무렵에 당부하는 거거든요. 어떤 당부냐? 고관들과 솔로몬 자신의 아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라 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28장에서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 28장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28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과 고관들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인데요. 끝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 나도 놓지 않았으니 너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아니 다윗에게는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아마 9절이 아니었을까 전사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 28장 9절 말씀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지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9장을 보면 그가 다시 한 번 더 왜 다윗일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을 보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29장 14절에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와 있진 않지만 29장 14절을 란영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4절 란영이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검은 글씨 읽으면 돼요? 성경책을 읽어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28장) 몇 절? 29장 14절이에요. 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 받은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인물이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또 잃어버려지고 많은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이 시기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수많은 약속들, 그다음에 언약들, 그다음에 모습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것처럼 오늘 이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앞으로도 더 어려운 삶을 살거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믿고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역대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다 읽지 못했던 부분들은 함께 집에서 따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통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전체의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말고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같은 묵상으로 읽으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실 충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봅시다.